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셔야 했던 값이 너무나도 크고 또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롱과 모욕은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모략 기억하시죠? 이 예수님의 그 탄생 때에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예수께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감람나무 그 과의 나무 껍질에서 이렇게 상처를 내면은 그 수지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향수나 향, 약재 이런 걸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별명이 있는데 에센셜 오일의 여왕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귀한 향료였습니다. 이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도 손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략을 탄 포도주는요, 아주 극상품 포도주였고 진미로 여겨지는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십자가에 금방 못 박을 죄수한테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먹였다고요?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께 준 건요, 쓸개 탄 포도주였고 산화되어서 마실 수 없는 신 포도주였습니다. 사람이 마시기 힘든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느라 이미 많은 피와 땀을 흘리신 상태였습니다. 탈수 증상이 아주 심해진 상태였을 겁니다. 갈증을 참기 어려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시지도 못할 걸 주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면서 극상품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잔인한 조롱이에요. 조롱과 모욕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야,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 말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상식을 들먹이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이전에 아예 십자가에 달릴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구원해야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이 있고 그 정도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야 메시아인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되게 유치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적어도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 말씀을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눈을 가리고 한 대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린 다음에 야,
내가 누구게? 누가 너 때렸게? 그 정도는 알아맞힐 수 있어야 내가 너를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상식으로 보면요.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 박힌 십자가 형틀을 다 꺾고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는데 여러분 식당 같은데 중국 식당 가보시면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예요? 금복주. 저기 달마 말고요. 저기 관우. 관우. 네. 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이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관우라는 사람이 그 삼국지에 보면은 사용하던 무기가 있는데 청룡언월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게가 얼만큼 나가냐면 82근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요즘 도량형으로 하면은 이 무기가 거의 50kg 나가는 거예요. 100파운드 넘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은 100파운드 넘는 거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적군을 막 쓰러뜨리는 그 모습이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비슷하겠죠. 여러분, 십자가 형틀의 이 가로 부분이 보통 50kg 정도 됐대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50kg짜리를 들고 로마 군병들을 막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걸 막 휘두르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저런 사람이라면 메시아로 삼을 만하다. 우리의 왕을 삼을 만하다.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상식과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한없이 무력한 모습이세요. 그 많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요. 아무 반응 보이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에 부합되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세상의 상식에 부합되는 메시아라면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 바로 불러야 돼요. 야, 쟤네 좀 혼내줘. 우리는 보통 이런 모습에 관심이 있지요. 얼마나 강한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그저 묵묵히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억울하게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진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이나 너무나 큰 고통에 신음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부르짖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다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35절과 36절 말씀,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사람들은 그런 거죠.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시험해 볼 마지막 기회다. 그들은 여전히 상식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 지르실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버리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에만 보통 초점을 맞춰요. 비극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은요, 시편 22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망 속에 있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절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의 상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무력하게 죽임을 받은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는 더더욱 아닙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괴로움과 절망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으니까 살리십니다. 낮아지니까 높이십니다. 약해지니까 강하게 하십니다. 종이 되니까 주가 되게 하십니다. 겸손하니까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구원과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상식이 뭐였을까요?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은요, 버림받은 사람들이고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심판받아서 멸망할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민에서 만민으로 향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이 사람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앙 고백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합쳐져야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이 합쳐져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합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유대인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맞서서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이 한 신앙 고백은요, 더욱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선민에서 만민으로 선포된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대립되는 관계였어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원수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계속되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의 소식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참된 평화, 샬롬을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참된 평안, 샬롬 안에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를 잡으러 오면 어린 양처럼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향한 조롱과 모욕에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며 부르짖는 예수님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미련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은 더 깊어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도로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전쟁의 수직이 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바보 같고 조금은 미련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니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 인간은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대를 죽일 수 있는지 자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으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구원과 생명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식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미련하지만 바보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뒤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